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이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 유치부 유년부 어린 자녀들이 수족관 필트립을 가게 됩니다. 또 내일은 산부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11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구죠? 누구 아버지입니까?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싹.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가지. 여기 나타난 싹과 가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싹은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은 항상 활짝 피어나죠. 가지 역시 작은 것 같으나 가지는 계속해서 뻗어 나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은 싹과 같고 가지와 같아서 끊임없이 뻗어나가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만드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새가 왜 나오는가?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에서 누구의 자손으로 탄생하셨죠? 바로 다윗 왕의 혈통에서.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싹은 메시아의 탄생,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의 사역을 가리키죠. 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 아람어이기도 한데 메시아의 뜻이 뭐라고요? 메시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뭐죠? 그리스도의 뜻은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다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은 뭘 가리킵니까? 뭘 상징하죠?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무엇과 같은가? 성령은 바람과 같고 물과 같고 불과 같고 그리고 기름과 같다.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사자성어로 기억을 하시라 했는데 사자성어가 또 기억이 안 나죠. 또 사자성어가 뭡니까? 풍수 화류. 그렇습니다. 풍수 화류. 성령은 기름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전히 2절 말씀에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이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이신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 위, 그는 누구를 가리키죠? 여전히 메시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 여호와의 신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성령을 가리키지요. 여호와의 신, 그 성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충만히 부어지실 것을,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성령에 대한 묘사가 6가지로 나오죠. 첫째로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은 지혜의 신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뭐지요? 지식은 한 대상에 대해서 일대리 관계로 아는 것이지만, 지혜가 있으면 두루두루 무엇이 가능합니까? 응용이 가능하죠.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것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혜의 신 그리고 총명의 신. 지혜와 총명의 차이가 뭘까요? 총명은 뭘 가리킵니까? 총명은 이해력, 깨달음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명철함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건성으로 지나치지 않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명철을 더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총명의 신의 역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을 또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이 모략은 꾀를 말하는데, 인간적인 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모략의 신, 바로 카운슬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는 고별 설교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뜻이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모략의 신, 경륜의 신이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고 인간 구원을 섭리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능의 신이 나오는데, 이 재능 또는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자의 의미는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실력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마침내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능력과 재조, 그것이 바로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죠. 세상에는 크게 2가지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2가지 지식,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는 인간에 대한 지식. 켈빈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전자가 없으면 후자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인간성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죠.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인간적인 능력과 재주 말고 성령의 그 능력과 지혜와 제조로 도저히 불가능한 과제를 다 이룰 수 있었던 성경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이 나오잖아요. 성막.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 생활할 때 접었다 폈다 하면서 어디를 가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성막을 건조하는 일이 너무 정교한 솜씨와 스킬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조하는 그 일을 하려 하실 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셨어요. 그 내용을 출애굽기 31장 2절 3절에서 발견하게 되죠.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0면, 구약성경 130면, 출애굽기 31장 2절 3절. 출애굽기 3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후리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성막을 건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고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가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받았어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공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어서 그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정교한 기명들을 다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지혜나 재주로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루신 성령의 역사였다. 성막의 건축은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능력, 내 지혜, 내 재주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영위해 보려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불가능한 일이었는지 우리가 실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으로 부사렐처럼, 못 봐도 우리 주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했는데, 부살렐의 성막 건조의 역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건축의 역사, 그것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내 몫에 텐 작은 부분이, 작은 분량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사명일 터인데, 그 사명을 내 인간적인 지혜와 재주로 감당할 수가 있는가? 불가하다 하는 결론이 이미 난 거죠. 그럼 어떻게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재주를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성령 충만을 받는 세 가지 길. 저는 그것이 희한하게도
성령에 관한 찬송 가사에 집약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신을 믿음으로 바라며 이제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세 가지 길. 첫째로 구속하신 보혈, 믿음으로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신을 믿음으로 바라며, 믿음으로 바람, 그리고 이제 간구합니다. 보혈과 믿음과 간구, 그것이 성령 충만 받는 길입니다. 첫째로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신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신을 충만히 부어주시려 해도 죄악으로 더러워진 내 심령과 인격에 거룩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구속하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다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이 흘려지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세력을 부활로서 깨뜨리신 연후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시점이 바로 유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때, 십자가의 대속, 죄의 대속,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사도행전 2장은 신약성경 189면입니다.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이 어떻게 강림하실 수 있게 되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부활 승천 영광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셨느니라 라는 동사의 주어가 뭡니까? 누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것은 나의 의로운 행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나의 공로로서가 결코 아니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으니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바라는 거죠. 믿음과 기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게 하신 연후에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려는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다. 믿음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은혜의 선행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기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바라며,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두 번째 통로. 세 번째 통로, 성령 충만을 받는 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제 간구하오니. 예수님이 보혈이 흘려졌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간구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자식들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사렐에게처럼 또 예수님에게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필요한데, 하나님 신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 지혜와 총명이신, 모략과 재능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부어주시는가?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신을 믿음으로 바라며 이제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희와 저희 자녀들 위해, 그리고 저희 교회 위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신을 믿음으로 바라며 이제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영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